바야흐로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근방에 텃밭을 가보니까 이미 이제 땅은 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로타리를 쳤고, 그 다음에 검정 비닐로 이렇게 뭡니까 멀칭하는 그런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3월 되면은 감자도 심어야 되고 콩도 심어야 되고 상추 씨도 뿌려야 됩니다. 뭐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는 어느 땅에도 뿌리면 잘 싹이 나는 편입니다. 근래는 이제 뭐 상추나 고추 같은 경우는 씨 뿌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뭡니까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부지런함은 필수이지만은 이 기술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는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에 씨를 뿌려야 돼요. 만약에 늦게 씨를 뿌리면은요 발화율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씨라는 그런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또 일찍 뿌리면은요 추위 때문에 또 발화율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잘 모르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수학에는 기대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좀 오래됐는데 교회에 이제 저희 지금 관리지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른 봄에 막 고구마를 자기가 심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구마는 이른 봄에 심는 거 아니잖아요. 뭐 4월 말이나 5월 뭐 이렇게 돼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심냐고 물어보니까 감자를 심는 계절에 요새 감자 심습니까? 그래서 감자같이 고구마를 그냥 잘라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셨더니 그게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모르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조그만 거 심어서 그렇지요.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50평이나 100평 그렇게 심어 보세요. 얼마나요 힘도 들고요. 그 모든 수고는 헛고생하는 것이죠. 바야흐로 봄은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봄이라는 주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씨를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 씨를 뿌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농부가 이제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그런데 밭의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땅에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네 종류의 그런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마음의 정원이라고 여기 조금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꿨어요. 뭐 정원도 다 뭡니까 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완전 무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마음의 밭을, 마음의 토양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밭에요 돌짝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농사를 짓는데 돌로 가득 차 있다. 돌이 한 80%다. 그런 거에 농사가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 싹은 나지만은 금방요 그 싹은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뭡니까? 이 돌을요 다 채워야 됩니다. 표면에 드러난 돌도 땅 속에 박힌 돌도 다 해서요 뭡니까? 이 옥토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로 가득 찼습니다. 가시덤불로.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이런 거 다 말입니다. 뿌리가 길어 이런 거 뿌리가요. 억센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도 그 억센 가시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말입니다. 물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다 어떻게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향한 우리의 마음 다 포함됩니다. 근심과 걱정,
그다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세상에서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씨가 결실하고 열매 맺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126편 보면은 씨를 뿌리는 건 똑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달라요.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3차례 유다를 공격을 해서요, 그때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맨 1차 침입이 주전 605년인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이때 한 8,000명의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에 패하면은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들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어서요, 뼈 빠지도록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막을 내리는 그 뭡니까? 고려 거란 전쟁 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야, 고려 거란 전쟁을 저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봐요. 저는 그 역사적으로 다 봅니다. 야, 거기에요 이 영웅들이 많아. 영웅들이요. 내가 그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뭐 반만년 역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은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애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비록 이 남북으로 세계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합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세계 10대 이런 경제 강국이 되었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로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배를 불리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요. 여러분, 그래도 고려 거란 전쟁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경쟁력입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많은 것은 국가 경쟁력이에요.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서 노동을 하게 해서 거기에 생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굉장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뭐 0.6 얼마 되더라고요. 출생률이. 그러니까 점점 국가 경쟁력이 뭡니까? 경쟁력이 자꾸 말입니다.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 노령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 70 이상 된 사람만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이제 출산하면 경력으로 100만 원 지급하지만은 점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점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이 정말로 출산을 하고 이거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고요. 국가예요. 이게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원고에 없는 건 자꾸 나오네 이게.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이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영원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국가는 위대한 제국도요,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이 제국도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을 먹고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모든 세계를 페르시아가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을 발표하는데 과거에 노예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해요. 이때가 언젠가 주전 536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536년이니까 꼭 한 70년 되는 해예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한 세대로 보통 봅니다. 40년을. 그러니까 70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거의 두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도 뭡니까? 바벨로니아에서 여러분 사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기성세대가 된, 여러분, 그러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그 예루살렘 고국을 생각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오늘날 말하자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이 126편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126편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포로와 기쁨,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구절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갑자기 보면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앞에 있는 내용과 별로 연결이 안 된 그런 그 내용이요, 씨 뿌리는 내용이 금방 나옵니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없으면 여기에요 기록되지 않았죠. 예? 이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결과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은 고달프고 힘든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기계가 다 하죠. 씨 뿌리는 것도 기계가 하더라고요. 장로님, 비료도 기계로 뿌리고 씨도 기계로 뿌리고 수확도 기계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에는 다 사람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많지만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씨는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배에서는 소리가 나도, 여러분, 이 씨는 말입니다. 씨는 어때야 됩니까? 씨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보채고 자기는 배가 고파도 여러분 씨는 간직하는 겁니다. 씨는. 그러면서 이런 봄이 되어서 뭡니까? 이 씨를 뿌린 농부의 심정은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지 못하고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에서요 137편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내용이 납니다. 왜 슬피 우는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그 수금이라는 악기로 사람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다 버림당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2 말씀은 우리가 이런 지금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런 지금 행복과 예배를 회복한 것은 우리가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나라와 주권과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당연한 것까지 여겼던 것을 잃어보고 난 후에, 잃어버린 후에는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유다 백성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걸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도 9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콩을 심는데 콩이 나는 거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죠. 생물학적 법칙이고 동시에 영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은요, 봄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계절인데 우리는 이 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모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크고 작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면은 그걸 나이로 연령으로 봐서 봄이라고 하면 봄은요 청년기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기, 청년기 이거 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청년기에 뭡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여기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 겁니다.
농부가요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눈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눈앞에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이걸 거의 간직해서 여러분 뿌려야 될 것을요 이걸 집어 삼켜버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의 날이 그런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내 여러 땀을 흘리고 이거 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그럼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을 심으면은 여러분 선으로 받는데 맨 처음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순종하면은 순종한만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물질을 심으면은요 하나님 물질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생물학적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은 여러분 건강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원리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하면은 갈라디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에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선행은 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니라 돌려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여기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보내라는 말이거든요. 보내라는 말입니다. 뜻이에요. 이거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선행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럼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동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 선을 심으면 선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의 철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 찍으라고 말하면 선거법에 걸리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은 저 국회의원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저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번에 보니까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거대 당의 공천을 받으면은 의원이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공천 받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취소가 돼버리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공천을 받았는데 취소가 돼버리대요. 왜 취소가 됐을까? 보니까 뭔가 하면은 막말을 했더구만. 보니까 막말을 했대. 이거 도저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고 그게 안 되지요. 도덕도 윤리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회 윤리를 깨뜨리는 그런 말을 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말로 심은 겁니다. 말로 조롱을 심고 말로 비하를 심고 율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말을 이 말로 다 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심었더니 뭡니까? 취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말로 심고 행동으로 다 심는 겁니다.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을 적에 뭘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뭡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심고 여러분 땀을 심을 적에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펑펑 놀고요. 펑펑 놀고. 아니, 땀을 흘려야 될 적에 펑펑 놀고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어리석은 것을 떠나갖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저는 나쁜 거라 생각해요. 아니,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봄의 봄은 다 심는 계절인데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좋은 씨를 심고 복음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기도 하고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선행을 심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준 비전과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풍성한 이런 수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심을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